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왔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다 행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아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죠.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지금 행하며 사는 거지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떠난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면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했죠. 그러나 주님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유익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더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만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없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혼내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이죠.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째로 성령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인하거나 뭐 도적질하거나 뭐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죠. 그런데 성령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더 큰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주님을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진정한 죄가 뭐냐?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죄가 있는데요. 이 구원과 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신 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서 빗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진정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인은 모두 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신앙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거나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 나오거나 이렇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예수님을 떠나고 말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도록 선행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보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딱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딱 시장통에 기다려 있어요. 기다려 있다가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시장통 한가운데 서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헌신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구원할 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는 예수님이라고 성령은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의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자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나뭇잎이요, 태양이 계속 쬐면은 말라버립니다.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하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내려쬐도 하체를 가릴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죽옷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의를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은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인간의 의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가 다 부정한 겁니다. 얼마큼 부정하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걸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걸레는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의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의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주님만이 진정한 의가 되십니까? 그것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다는 것은 수혈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해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내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내 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이만큼 했다, 이만큼 업적을 쌓았다, 이만큼 헌신했다, 이만큼 이루었다. 예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우리, 그래서 의로운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이 있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죄인만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심판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오히려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가 심판받은 겁니까?
사탄의 심판받은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하고 힘이 있지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한 성도가 이렇게 신앙 여정을 하는 걸 기록했는데, 이 한 성도가 한 성에 이제 앞에서 있어서 그 성에 들어가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 앞에 사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두려워서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자들은 모두 끈에 묶여 있어서 당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겉모습은 우르렁거리면서 잡아올 것 같지만 끈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도는 담대하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고 정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사탄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귀신을 꾸짖었어요.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세력을 꾸짖어야 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을 심판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사탄이 아니라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웃이 사탄이냐? 그들은 함부로 정죄해요. 이웃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그래서 이웃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심판했습니까? 사탄만 심판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 그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꾸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죄와 위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말했냐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진리만을 가르쳐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선입견을 깨부셔야 돼요. 이 편견을 깨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로 생각한 거거든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저 천한 목수의 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거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입견, 이런 편견도 이걸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